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십자가로 대변됩니다. 근데 십자가라는 것은 사실은 유대교에서는 굉장한 딜레마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금 부활하셨을 때도 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이 대상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왜 바울의 증언이 다른 것에 비해서 우선시되냐 하면은 바울은 로마서를 썼을 때가 한 55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바울 서신들을 썼을 때가 50년대 51년부터 해서 50년대부터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성서 중에서 바울 서신이 가장 우선이고요. 마가복음이 빠르게 보면 65년, 늦게 보면 75년까지 봅니다. 왜냐하면 70년에 유대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바로 전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 마태복음, 이게 한 80년 정도 보고요. 누가복음이 한 85년 보고 요한복음이 한 90년에서 95년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영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녹음도 있고 그 다음에 기록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시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서는 사실 책보다도 더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책들은 그 당시의 문화로 봤을 때는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써서 자기가 쓰지만 그 사람이 마치 쓴 것처럼 책을 카피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구분되어 있는 것의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진짜로 누가 썼느냐. 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심으로 썼지만 교리에도 맞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유익하고 우리들의 개인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진위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는 후순위에 물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의 증언, 제자들의 증언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십자가가 딜레마였는지는 바울의 증언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일대기를 살피는 데 있어서 그 다음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좀 더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라 해당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지만 제가 오늘의 본문에 정한 것은 마가복음인데 그 이유는 마가복음이 우선시되는 시점상으로도 우선시되는 이유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입성이 일요일날, 주일날,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랬지만 그때는 안식일 지난 첫날입니다. 왜 그랬냐면 안식일 때는 일정한 거리 이상을 가지 못했으니까 이동이 안 됐으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나고 예루살렘 입성을 했기 때문에 일요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해서 토요일까지 갔을 때 요일별로 기록된 건 사실 마가복음뿐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뜸뜸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요.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은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성전 정화가 일어났습니다.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마지막 주간에 일어났고요. 성전 정화 사건이 마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 입성 다음 날인 월요일 날 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첫날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복음서를 기준으로 정립하느냐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심지어 성경을 잘 모르는 안티 크리스찬들은 그걸 갖고 공격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 성경은 지어낸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1.1획도 틀리지 않는다는 그 말이 문자적으로 글자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 의도를 포함한 성령님의 의도하심까지도 우리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씩 짚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성서적이고 나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오늘의 말씀 중에서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장면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 중에서 저의 눈을,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의 눈을 끌어당기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15장에 보면 처음에는 빌라도의 얘기가 나오고 그것이 보면 30이고요. 34절에 제9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39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그 당시에는 거기는 0시라고 하지만 새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의 시간으로 보면 6시입니다. 그 다음에 3시 하면은 9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9시가 되고요. 9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신 시점으로 하면 바로 오후 3시가 됩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계신 걸로 되어 있어서 보통 금요일 날 우리가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금식을 주로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의미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의 원인을 이렇게 두고 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죄사함의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 병자를 고쳐주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마가복음은 증언하지 않습니다. 죄사함의 문제는 사실은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과 제자들의 고백이고 우리한테까지 전해내는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있어서는 왜 과연 그렇게 좋은 일만 하고 정말 선한 일만 하고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만 했을까라는 부분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고 이해하기 곤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를 이 마가복음은요 6절부터 제사장들이 질문하는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주변에 섰던 로마 군인이 얘기하는 장면들을 보면은 맨 처음에 거짓 증거를 찾기 위해서 내세운 것이 바로 성전 문제입니다. 성전을 네가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게 했다라는 성전에 대한 공격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려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일치가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죄목을 뒤집어 쓸 수가 없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성전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의 교회하고는 다릅니다. 거기는요, 정치의 핵심이었습니다. 로마가 실제로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했던 것이 아니라 유대 지역에 있었던 지배 계층들을 통해서 지배를 했습니다. 지배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두개파,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 다음에 거기다 장로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 통해서 지배를 했습니다. 그 지배의 방법은요 아주 단순했습니다. 일정한 금액을 로마에게 바치는 것만 충족시키고 두 번째 치안만 유지만 하면은 모든가 용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부과된 양이 100달란트다라고 하면 지배계층들은 백성들한테 한 200달란트를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100달란트는 바치고 100달란트는 자신들의 몫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리가 그렇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런 구조 때문입니다. 예배의 중심인 것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이었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는 과정들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흠 있는 제물들을 바칠 수 없었기 때문에 흠 없다라고 제사장들이 인정한 것들로 바꿔서 드려야 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제물이 축적됐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부의 핵심이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전의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고리대금이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에서는 은행들이 있었지만 옛날에는 돈을 보관하는 방법이 땅에다 묻었습니다. 땅에다 묻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밭채 비유에서 우연찮게 발견한 금은보화 비유가 아주 대표적인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여러 가지 문서들을 성전에다 보관하는 것이나 아니면 덩어리 이런 것들 성전에다가 보관하는 금고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재산을 뺏어가는 집단들로서 제사장이나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사람들을 싸잡아가지고 야단을 치셨는데요. 그 이유는 조그만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 배가 고프니까 그것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 겁니다.
그러다 그걸 갚지 못하면 담보를 빌렸을 때 그 담보 계약서를 누가 써주냐면 서기관들이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기관이 써준 그 계약서를 어디다 보관하면 성전에다 보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못 갚으면 다시금 어디가 나오게 되냐면 서기관을 앞세운 제사장 계급들이 나오게 되죠. 결국은 토지를 빼앗게 되고요. 또 밭이 아니라 이제는 과수원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과수원에서 나오는 포도라든지 이런 올리브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 평민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류 계층의 장사, 매매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농민들의 삶이라는 것은 점점점 불황자의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고 그 핵심에는 바로 성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공격하신 겁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기도하는 곳이 되게끔 예수님께서 공격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다 없애자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는 성전,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한 도전을 하신 겁니다. 이 도전은 개인의 도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 지배체제를 흔드는 핵심적인 사항이었고 자신들의 입지가 약해지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음모를 꾸미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인자라는 말 때문에 신성모독죄라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성전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죄를 물을 수가 없었는데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었을 때 답변이 마가복음에서는 매우 애매하게 합니다. 내가 그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내가 그다 라는 답변이 사실 헬라어에서는요, 우리 영어처럼 의문문으로 할 때 이게 도치가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마치 우리나라 말대로 내가 그야? 내가 그야. 하나는 평서문, 내가 그야? 하면 의문문, 이런 식의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내가 그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내가 그야? 마치 내가 그가 아니라는 듯한 인상을 주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내가 그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긍정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 반을 바꿉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바꾸고요. 너희들이 얘기한 바로 그다. 너희들이 얘기했다. 이렇게 해서 돌려서 해서 그것을 좀 더 명하게 만듭니다. 마태와 누가도 마가복음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복음서를 다시 명확하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인자의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두 눈으로 목격하겠다라고 하자 뜬구름없이 참담하도다, 신성모독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도대체 왜 구름 타고 오는다고 했던 말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신성모독이었을까? 이것의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면 다니엘서 7장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사람 같은 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 사람 같은 이가 4개의 나라들을 지나서 사람 같은 이가 내려와서 다 부서뜨리고 철도 부서뜨리고 진흙도 부서뜨리고 다 부서뜨려서 영원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인데요. 그것은 주전 2세기 때 쓰여진 책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서는요, 그런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야훼가 다스리는 나라. 주기도에 보면 맨 끝에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 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 인자, 다니엘서 인자 텍스트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지칭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에서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으로 고백하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너가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그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주위에 둘러싸 있는 두 그룹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여기 보면 이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이 있고요.
여기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이게 대조를 했습니다. 같은 병행 구문들을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시면 좀 편하게 알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흔히 알고 있는 강도 2명이 좌우에 이렇게 있습니다. 강도들 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이 강도 둘이 있는 위치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예표한 게 마가복음에서 3번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장, 9장, 10장에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까지 3번에 걸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얘기하고 가장 완벽하게 가르치시는데 이 3번에 걸쳐서 얘기하는 그 중간에 세베대의 아들 2아들이 있었죠. 하나는 야고보고 또 한 명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청하죠. 당신이 자리에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그러자 이제 나머지 제자들이 발칵 뒤집힙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러 온 자다 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이러니컬하게 이 마가복음은 어떻게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너희들이 원했던 나의 좌우편은 바로 십자가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강도 2명이 매달려 있습니다. 결국 야고보는 성경에서 나오는 야고보는 크게 2명이 있는데요. 하나는 세대의 아들 야고보고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첫 순교자가 되는 거죠. 가장 영광스러운 12제자 중에 첫 순교자가 되고요. 물론 순교자 전체 순교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렇지만 이 12제자 중에서는 이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사도회의를 주관하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더 저스트라고 합니다. 의인 야고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자도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들이 예수님이 취하셨던 최종의 자리는 바로 십자가이고요. 또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던 제자도의 최종 자리도 십자가입니다. 제가 또 관심을 끌고 있는 또 다른 우리는 누구였냐면 예수님을 비웃는 십자가 바깥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 31절 보시면요. 31절에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지나가는 자들도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모욕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성전의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인자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축약돼서 그걸 합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인자는 야훼의 날이라는 건 결국 구원의 문제까지 이르게 됩니다. 축약돼서 나타나 있는 구원의 문제인데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 없는 구원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내가 믿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십자가 없는 구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만 내려오면 내가 예수님 믿을 텐데, 내가 기독교 믿을 텐데, 기독교 참 좋아. 민주주의의 근원이 됐고요. 못 배운 자들이 배우게 됐고요.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됐습니다. 병든 자들이 의사를 통해서 회복이 됐고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십자가만큼은 원치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최후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많은 NGO 단체들이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선교단체라고 그것이 다 선교단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의 길을 막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전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중동 같은 지역이 되겠고요. 북한 같은 지역이 되겠고 중국 같은 지역도 될 수 있고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라고 하면 학을 치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예수님의 이름을 다 빼고요. 그리고서도 예수님 모습 그대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NGO 단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거대한 건물로 지은 성전보다는 그리고 내세워진 이름보다는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예수 자신의 몸,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떡을 나눠줄 때 자신의 몸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 내어주어서 희생이 된 것처럼 그런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정말 이 시대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 시대의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지향하셨던 그 길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면서 그 길을 놓지 마시고 십자가 없는 구원, 이게 좋아, 멋있잖아 라고 했을 때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거부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